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저가도다. 집주인을 바세보이라고 여기든 아무리나 거짓 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객석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상세 두 마리가 한 가까이로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스승, 제자 이런 그 구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스승이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똑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구도가 학문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는 학문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종과 상전의 관계로도 이야기를 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는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청출어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넘어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 교훈을 수용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삶 자체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그대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들이 고기만 잡지 말고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찾아가서 이제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제 12명이 제자가 됐는데 처음에 그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뭐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는 주님께서 이미 기적도 행하셨고 능력도 행하셨고 또 말씀으로 뭔가를 가르쳤을 때에 스승,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권세 있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수준 있게 가르친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분이 하찮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요. 오늘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공천 주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어떤 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으면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이제 저분 따라다니면 내 인생 편안해지겠다. 나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누추한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겠네라는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따랐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원래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과는 상황이 점점점 달라집니다. 25절 다시 볼게요. 제자가 그것은 생각하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뒤집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냐. 내가 귀신의 대장이고 너희들 귀신의 쫄려인데,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앞에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의 왕이다, 이런 귀신의 왕을 뒤집어 써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니까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뒤집으셨다, 뭐 귀신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결국은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럼 뭐 예수님은 자기의 미래를 뻔히 알고 제자들도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유로 예수님처럼 취급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를 잡아 죽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연결된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은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밝혀질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수의 세력,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분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라고 다수가 한 사람을 거짓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결국은 잡아 죽이는 이런 상태가 펼쳐지지만, 결국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다 하면 언젠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 참과 거짓이 잘못되어서 백일하에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참 메시아며 누가 메시아를 잘못 알아보고 죽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고, 현재는 자기들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죽이든지 괴롭히든지 옥에 가두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나중에는 뭐 밝혀질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안 밝혀지니까 어쨌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인, 여기는 뭐 종,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바알세불. 너희들은 그의 졸병이다. 주님 이걸 인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취급하듯이 취급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는 참과 거짓이 지금 혼돈스러워서 참인 내가 거짓으로 인정받고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도 엉터리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제대로 정리되어서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내한테 너희들이 들었는 말 내가 너희들이 우리들끼리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뭐 여기 뭐 집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이야기는 너와 나이들 우리들끼리 내부적으로만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무게가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져요. 요 말을 하기 전에 앞부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똑같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으로 가르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죠.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취급받듯이 너희들도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불안한 쪽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까? 복음 쉽게 복음이라고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기쁜 소식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는 이런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의 이제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식하는 메시아는 어쨌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고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니까 이 세상을 인간들은 뭐 그 아류로 통제시키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결국은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일 때 제일 나라가 잘 나갔고 영토가 넓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들이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이 최고였던 나라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때 제일 잘 나갔을 때 세상 전체를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렸을 때 남들은 다 우리 앞에 머리 숙이면서 조공을 들였을 때에 그런 상태를 인식하면서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보리떡 5개로 5천 먹이고 뭐 엄청난 일을 하니까 와 진짜 다윗 같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는 옛날 우리의 화려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졌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거기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부푼 마음이 잔뜩 있었는데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왜 지옥이 나와야 되죠? 제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부른 분이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다윗 왕국이 펼쳐져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근데 여기에 왜 지옥이 지금 나와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에 들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옛날 다윗 왕 시대 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인류 최고의 나라였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너희들 뭐 핍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내가 있는데 나를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천하 백일하에 잘못된 것이 다 조정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창조주인 나, 너희를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나만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지, 피조물들끼리 뭐 힘 좀 세고 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고 두려워한다는 거,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왜? 사람이 권세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꽤 능력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되고부터 지금 1년 됐습니까?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대통령 서로 경쟁 나누어서 0.몇 프로 차이로 지고 이겼던 그 사람들끼리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권한을 가졌다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다라는 사람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세상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그만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 힘 약한 사람은 거기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이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모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인 나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천국, 세상 권력, 이런 모든 구도들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나에 의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이전에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다윗 왕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다윗 왕이 하늘나라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냐고요. 그건 그들의 의식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옥은 이스라엘 땅 말고 저쪽 애굽이나 다른 주위의 나라가 지옥이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두려워할 자는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제자들이 메시아가 불러서 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나는 선생이고 너희가 제자다,
그럼 주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제자가 왜 스승에 의해서 지옥이라는 말이 언급이 돼야 되냐고요.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성경을 쉽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펼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또 땅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각이 또 무너지고 또 부서지고 또 수정이 되고 계속해서 내가 점점 더 소멸되고 내가 가졌던 경험, 지식 이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하늘나라 주님의 약속과 함께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도 성도가 아니고 다 개념이 달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뭐 영,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이라는 말을 붙여붙다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찾아와서 진짜 양이 아닌데 양을 잡아먹는 일인데 양처럼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가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거 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비슷하게 이야기해도 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예수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가 달라요. 저 사람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달라요. 한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뭐 절에서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또 똑같이 십자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른 예수래요. 이거 여러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떠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라고 했으니까 스승이 자기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말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스승만큼은 안 돼도 그 정도의 이제는 레벨을 기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을 받았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내가 할 걸 너희들이 할 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어깨가 으쓱하고 이제 내가 제2의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 라이센스 자격증을 하나 받은 거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를 비판할 것이고 내 제자들 너희들은 당연히 비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세상 권력자이고 나를 비판하는 자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두려운데 그 사람이 두렵냐 내가 두렵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지옥을 보낸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에서는 허락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새가 동전 몇 잎에 거래되고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뒷부분에는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저도 요즘은 머리가 많이 빠져요. 화장실에 가면 머리가 쑥 빠지고 물 내려가는 거 막혀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버리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만큼 세밀하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 시장에서 뭐 참새 몇 마리가 돈 몇 푼에 거래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두렵기 시작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너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머리끝까지 다 세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셔서 그분이 yes, no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메시아가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는 너무나 다른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라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면 안심되는 상황을 말씀해놓고 두려워 말라 했다는데 계속 불안한 상황을 말씀하시고는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거기에서 안심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그것도 오류예요. 오류. 판단 오류. 요즘 뭐 뇌 공정과 뭐 드라마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던데 인간의 뇌가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가 너무나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켜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맞는데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다, 안심이 된다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상황이 이거는 뭐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그 우리의 인식인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버려요. 분명히 불안한 환경인데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인식하는 불안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이 날라오는데 웃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세상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냥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 겁낼 거 없어 라는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나와 같은 상태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라는 주님의 다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인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 앞에 칼 들고 달려오는 사람 앞에 두려워 안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 받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버리면 뭐 옥에 갇혀서도 막 찬송 부르고요. 또 미친놈 같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는데
풀어주니까 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 광야에서. 이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 나의 경험 상황,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통제에 의해서 행동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겁도 없어. 어떨 때는 불안해가 뜨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외부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셔서 우리끼리 제자 스승끼리 모여서 하는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은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 크게 전파하고 떠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참 특이한데 예수 따라다닌다고 예수를 마귀의 대장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쫄개다 이렇게 인정하겠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에 제 아들이 몇 명은 뒤에 뻘쭘하게 따라갔잖아요. 그럴 때 어떤 소자가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이 제자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몰라. 막 저주하고 하잖아요. 나 저 사람 저주할 거야. 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만 부인한다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전부 다 갈릴리로 각자 다 흩어져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수제자가 부인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다 그 아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는 모든 인류예요. 거기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가룟 유다만 대신 팔아 넘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모두를 다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을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들을 규정받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이제 잘해야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평안할 거야. 백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 자체가 정당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오작동된 뇌예요. 내 판단의 선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선이 아니고요, 내 판단의 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아니에요. 생명으로부터 이미 끊어졌어요. 생명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추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라 칩시다. 그런데 인간이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동네에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인간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이 구도를 우리가 놓치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 에덴 동산이 아닌 곳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지.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우상 안 섬겼습니다. 바알 안 섬기고요, 아세라 안 섬겼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가 어떻고 뭐 하면서 음식을 뭐 먹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잠깐 말씀에 순종한 거 있지만 성경에 보면 뭐 옛날 이전에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러고 보면 11절을 제대로 안 했더라 그러고 제사장님 11조 먹고 사는데 11조 안 하니까 흩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약간씩 지켰던 건 있지만 그 안에 오만 뭐 창녀가 있고 이스라엘에 창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자가 있고 별별 모습들이 다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다. 그들이 엄란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멸할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만약 너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들을 쫓아내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뭐만 이야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진짜 뭐 짐승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뭐 동성애를 하지 말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 짓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다. 그 땅에서 나중에 추방됐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조상들이 못 살아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또 아수르에 포로되고 비참하게 죽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 마음대로 뭐 대통령도 못 세우고 로마 눈치 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라는 걸 그 후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이 당시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이유가 메시아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그 자를 자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돌에 맞아야 돼요. 예수님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 당해야 되고요. 하나님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의 형벌, 죽임. 정말 이거는 인간이 멸종과 이거는 태어나면 맞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상식에는.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내가 뭐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할 거라. 뭐 두려워할 건 없어. 그들을 캐봐야 너희들 몸을 죽이지. 근데 나는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내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니?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겁이 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이야기 해라.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떠들어라. 전파하라. 아이고 그 이야기 한 사람을 죽였는데 또 그거 올라가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해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 시키는 사람은 그 일을 해요. 베드로가, 바울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굶주리면 배고프고 매 맞으면 아프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혈육 소중한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덮쳐와서 밀어대니까 혈육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했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돋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끝까지 취급해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로 나를 사용하셨다. 그게 참 뼈아픈 이야기예요. 나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만물의 쓰레기, 세상에서 봐도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나를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귀한 복음 전하는데 재수신분 돼가지고 재수선 타고 끌려가게 만들고, 그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풍부의 처학이나 빈곤의 처학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을 내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 입장에서 그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병들었다. 그 가시를 빼면 좋겠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복음 전하는데 찌려도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것보다는 집이 넓어서 오는 사람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러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 좋고 나쁨이 있는데 복음 입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궁핍이 복음에 유익할 때 있고, 어떤 때는 풍족이 유익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몸에 병든 것이 복음에 유익할 때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한 게 유익할 때 있고, 주님이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주셔 저렇게 해주셔 그건 다 헛방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활용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활용당하면서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 앞에 우리는 감사, 찬송, 경배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증인이 되는 것이 핍박받는 일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는 그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만 교회 다니고 복음 알고 복음 아니까 천국 가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입니다. 주여, 제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떡에 매여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증인, 주님 앞에 끌려가 원치 않은 곳을 띠띠어 끌려가는 그 삶,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그 삶을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끌려가면서 증인으로 활용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